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세워야 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나 명예를 통하여 또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일의 당연한 결과로 또 당연한 대가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하여서 이 귀한 진리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며 값싼 구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죄를 포함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영접해 주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는 쉬운 예수로 예수님을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 때문에 내 삶에 들어오신 분이시고 또 내가 딱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 삶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그 답은 명확합니다. 구원은 나에게 좋은 것, 또 필요한 것이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만 하면 쉽게 얻어지는 것 같은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리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또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놀라운 이적과 그 능력을 쫓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은 될 수 있어도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하라 하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그 무엇인가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또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나게 높아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기도 하였고, 또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쫓아다니는 팬클럽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그분을 따라다니던 무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하길 원하시는데, 바로 부모, 처와 자녀, 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라라는 표현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리는 분들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과격해서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사실 사이비 이단들이 이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참 많이 가져다 사용을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자식이 집단에 종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미워하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증오나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미워하라라는 말은 선호도를 표현하는 유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통하여서 37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순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지어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예로 드신 것은 이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자기의 부모, 또 배우자, 자녀, 그리고 형제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사람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즉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리고 나머지 순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뭐가 그렇게 빡빡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생각을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대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자 또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이러한 우선순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둘 혹은 그 이상을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석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동일하게 두 존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 중에는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또 부모님을 사랑해도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둘을 둘 다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면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또 살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만일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범하고 또 자기를 숨겨주길 원한다면, 또 내가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도와주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가족을 아낀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숨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족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들도 그렇게 하지요. 그게 우정이고 의리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가, 내가 우선해야 하는 그 하나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한 우선순위에는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란 그 당시 최고로 잔혹한 형벌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죽음과 고통, 또 수치를 의미하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수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안전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하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분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남들의 부러워할 만한 시선을 받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유대교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었고, 또 로마의 핍박에 더 크게 시달릴 수도 있는 큰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고난이 물러나고 또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또 되고 싶은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오는 고난과 수치가 너에게 없다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는 자는, 즉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십자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지금 당장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고난과 고초가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가족들이나 또 나라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이 위태롭지 않아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전히 비난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라면 나는 지금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또 지고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최소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자세 없이는, 또 헌신과 희생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선순위, 그러한 마음의 자세, 또 태도, 그러한 동기와 열정,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는 갈 것이지만, 저는 제가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또는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감사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듣기 좋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당황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것 역시 사실입니다. 값없이 오라고 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상충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곧 값이 싸거나 가치 없는 것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함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랐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각자의 판단과 계산에 따라서 그들은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계산해보라고, 한번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오늘 이 망대는 집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건물 혹은 곡식을 두기 위한 창고를 말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그것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것인지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건축 공사를 마치려면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고 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망대를 지어야 하는지 등을 계산해야 하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사하는 도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말게 되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를 짓지 못하기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계획했던 것을 끝내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 명예와 평판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상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망대 하나를 지어도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계산해보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그 결과를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일을 결정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아무런 계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왕이라면 전쟁을 하기 전에 나의 병력이 얼마이고 적군의 병력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어떠한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량은 어떠한지, 상황에서의 이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계산해 보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는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화친을 청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화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앞서 망대를 세우는 공사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판단하여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 비유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자됨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됨은 나의 결정이자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제자됨은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한다 하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등히 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단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답을 많은 사람들이 정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고 임금 역시도 먼저 앉아 그 전쟁을 헤아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하기에 앞서 앉아서 차분하게 따져보고 계산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적당히 믿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자라는 식이나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그냥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대세가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갈 길을 분명하게 알고 뒤돌아보거나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9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함에도 나를 따르겠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자 관리에게도 예수님은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관리는 근심하면서 돌아가지요. 이 역시도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라는 말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무엇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입니다. 버린다라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는 작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작별하면 사람이나 물건은 거기에 두고 나는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속한 것,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작별을 고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가난해지라라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중심에 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두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래 예수님의 자리였던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넣어놓았던 그 모든 것을 부와 명예와 나의 가족, 또 행복, 꿈, 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그 중심으로부터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중심과 모든 소유권을 맡길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나의 본래의 왕이시고 본래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제자됨입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핵심이고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끝까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또 부를 좋아하고 또 명예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를 원하고 또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더하여 그것들을 포함하여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계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나친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손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믿으면 잃을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최소한으로 손해를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예수님도 따르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담가두고 다른 한쪽 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그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얻든지 저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지 못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인 큰 잔치 비유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뭐라고 거절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내가 거길 가봐야 하기에 잔치에 참여하기에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테스트하러 가야 하기에, 시험하러 가야 하기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 그들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더 중요시하는 것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인은 많은데,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무수히도 많은데 진정한 신앙인은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인은 버리지 않고 더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약간은 불편이 생기고 또 제약은 생기겠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또 좋은 일을 있으면 감사 헌금하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죄에 대해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도 삶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정도도 대단하지, 교회 완전히 안 다니는 것보다는, 또 살인을 벌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종교인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작별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나의 중심에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게 되어지고, 또 내 삶에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죄를 방관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고 싶어지고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싫어지고 또 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첫 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필요를 따라 혹은 흥미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제자인가 묻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고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결과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여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길을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인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자 케어드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병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기심에서 뒤를 따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등 돌렸으며, 십자가에는 내 것이 아니라고, 그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였죠. 그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고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버렸고 또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 역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해 교회에 다니는 무리 중 하나는 아닌지, 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걸어가는 제자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안수를 받았는지 혹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주님께 우선을 두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또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를 통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